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다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떠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할 수 없는 그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다시 한 걸음 디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한량 없으신 정말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 또 세상 앞에 다 아뢰지 못할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다함 없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힘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온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들이 커져 보일 때, 또 내가 너무도 작아 보일 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민의 왕이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는 연약하여 삶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고 참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날마다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저희의 삶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총 11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으로서 일곱 대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하면 3번 남았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요한이 이제 바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불러오셔서 이제 주신 말씀 환상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7 교회가 받은 말씀, 그래서 현재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이제 칭찬과 책망과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를 띠는 어린 양, 그다음에 거기 7 이 봉인을 띠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말세의 현상들, 또 천사들 7 나팔을 불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제 여자 2 짐승, 그동안에 있었던 이 역사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짐승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쭉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죄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제 재난이 오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권능,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종말의 이 징조나 시기에 과도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약속과
구원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대접 재앙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기세 등등하던 짐승의 추종자들이 패배하고 숨죽이며 인내하던 성도들이 감격 속에 승리하는 대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심판을 피하려면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기준을 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우리 본문 읽었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이루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게 악의 세력이 크고 강한 것 같아도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재앙과 심판의 준비가 한창인 하늘에서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 모세와 백성은 그들을 뒤쫓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구약이 이 구약에 있던 사건들이 예표죠. 하늘나라의 예표예요. 이제 그것을 하늘에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장면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이 땅에서 봤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준 이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에는 재앙이요 심판이었던 것이죠. 짐승을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정확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죠.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들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모세의 노래. 이 애굽을 탈출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자, 질문 또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들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진노의 대접들이 일곱 대접들이 이제 부어지는 것이에요. 15장 5절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 하나님은 예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행할 천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금대접에 가득 담아서 천사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재앙이 극심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마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전에 진노의 심판 앞에 철저히 죄를 토하고 주님께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해 볼까요? 증거 장막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마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는 어떤 것을 이루시기 원하실까요? 진노의 심판 앞에 철저히 죄를 토설하고 주님께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의로운 심판이 16장 1절로부터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독종도 오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도 오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애굽에서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방해하니까 막으니까 하나님이 보셨던 그런 이적들이 다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하나님이 이 바라시는 최후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들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고 있어요. 바다에도 참혹한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이미 바다는 나팔장을 통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여지없이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져서 바다가 피로 변해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멸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천사가 대접을 쏟자 땅과 바다에 어떤 재앙이 임하나요?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구상에 절하던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다. 또 바다에도 참혹한 재앙이 생겼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것이죠. 또 질문합니다. 마지막 날 임할 재앙을 보면서 오늘 내 신앙에서 점검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은 없다.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 자, 이제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또 이제 재난의 대접들이 쏟아 부어지는지 16장 4절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사. 의로우시도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온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벌을 하시는 것이에요. 악한 자에 대한 진노가 담긴 대접이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해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쏟아지면서 천지 만물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쏟아진 이 첫째 심판은 짐승을 섬기는 이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고, 이 바다에 쏟아진 둘째 심판으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됐다는 것이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진 셋째 심판으로 식수로 물까지도 피로 변했어요. 재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점차 심판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재난이 오고 이런 것들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신구약 시대를 통해서 많은 징조와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셨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죠.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바빠서 돈 버는데 바빠서 뭐에 바빠서 뭐 자기의 취미에 바빠서 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지막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묵상 질문해 보겠습니다. 재앙을 쏟으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천사로부터 찬송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셋째 대접이 쏟아지자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고 있어요. 물을 관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을 당하는 악한 자들이 성도와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죄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질문합니다. 이제 어떤 순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하나님은 점차 심판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 강팍한 마음은 마지막 심판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대접이 쏟아지자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고 물을 관장하던 천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이는 지금 심판을 당하는 악한 자들이 성도와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은 이전에 행한 그들의 악행을 알고 계셨고 때가 되어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의로움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아져 해가 강한 열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심판은 우리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6장 6절로 9절 보니까 이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가 지금 로마의 박해라든지 또 모든 이 종교 박해 중세 시대를 통해서도 또 현재 이 공산권 여러 이제 그 타 종교권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박해한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이에요. 자, 7절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쏟으시는 마지막 재앙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두 대상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 즉 하늘에 사는 자들과 반대편에 선 자들이에요.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하수인에게 속해 있게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제 3대 세습 체제는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주일학교 다녔고 주일학교 반사도 했었는데 외삼촌이 목사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런데도 그가 공산주의자 돼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우상화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저렇게 박해하고 정치원 수용소에 가둬놓고 거기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생체 실험까지 당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둘째,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 하나님은 그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의 고통과 부르짐을 들으시고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또 질문해 볼까요?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종이 된 사람들,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 둘째는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린 사람, 성도와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그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합당하게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충성한 자들에게는 그에 보상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은 그에 따른 영원한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상명 저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이런 책의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가 이게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의 그 천정화를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이태리 중세 가톨릭 시대에 천지 창조라든지 여러 이제 성화를 그 천장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평생을 그걸 그렸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최후의 심판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상해서 이제 그걸 천장에다 그렸는데 거기는 391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에는 천국으로 오르는 영혼이, 왼쪽으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중앙에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최후의 날이 도래됐음을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곁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 죄인들은 악한 영들의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어느 한쪽도 속하지 않은 채 혼자 앉아 있어요. 바로 절망에 빠진 남자, 이렇게 명칭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과 죄인들 사이에서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왼편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 받는 곳으로 쫓겨나는 죄인이 될 것인가. 자, 이 미켈란조는 이 고뇌하는 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어요.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스스로가 선택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이 고민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뇌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 391명의 큰 최후 심판의 그 그림을 통해서도 그 안에 고뇌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거기다 그려놨다는 것이죠. 이런 계시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경계하고 우려한 것은 어떤 이거 제국주의 종교식, 어떤 그런 이 국가적인 그 종교식 강요, 그러한 박해의 조직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제국주의 종교식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 자기 신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도 우려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저급한 문화, 이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그런 타락된 문화, 종교, 우상숭배 같은 종교에 동화돼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멍멍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손길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과 역사의 참된 주인이심을 일깨우는 이 계시적 비전을 간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을 보여주시고, 또 14만 4천 명 순교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에 올려가서 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진도들이 있는데요. 16장 10절로 12절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하더라. 자, 이게 세상에서 악이 그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세력의 중심부에 쏟아진 날이 오실 거예요. 이 북한이나 저런 이제 러시아나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직도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령에서 영토 확장과 자신의 이익을 해서 다 이 국가의 국민들을 저렇게 무참히 살해하는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섯째 대접이 짐승이 왕좌에 부어지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전사가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까 강물이 마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세 영이 나와요. 이들은 이적을 행해 온 천하의 왕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전쟁을 준비해요. 이 전쟁은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이 마무리 지실 거다. 종결시키실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끼어 준비되지 않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공중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16장 17절 21절을 보니까 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칸데 없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과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까지 오니까 세상과 사탄의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어요. 이 다섯째 대접이 짐승이 왕자에게 쏟아지니까 흑암이 오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에게는커녕 하나님을 여전히 모욕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이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니까 강물이 마르고 악한 세력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의 심판이 임하니까 흑암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큰 지진이 나면서 모든 도시가 무너지고 이 처참한 파멸이 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최후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리가 무기가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습니까? 제가 이라크 전쟁 때 20년 전에 가보니까 옛날에 6.25 때는 뭐 그냥 대포 쏘면 그냥 도시가 다 이렇게 무너지지만 지금 미사일로 이제 정확하게 그 지점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인들이 있는 뭐 병원이고 학교고 막 이런 걸 막 죽이고 또 탱크나 대포를 막 쏴가지고 시내를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무너지고 죽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인가.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저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저렇게 살해하는 저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저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질문합니다. 이제 재앙이 임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는 커녕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책망 걸 때 불평합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순종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며 최후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중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데 1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일곱째 대접이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에 쏟아지니까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큰 성이 갈라지고 모든 나라 성들도 무너지고 산과 섬들이 없어지고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고 이 자연세계와 인간의 싸우는 그런 업적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는 것이죠. 하지만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멈추지 않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왕들처럼 당시 성도들은 박해하던 악한 세력이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새 창조를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전쟁과 성도의 태도를 보니까 이 16장 13절과 16절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16절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더라. 16절, 새 영이 11호로 아마겟돈이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에 15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이러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영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을 불러내요. 짐승과 거짓 선자의 더러운 영과 연합하고 온 천하 임금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나 사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몸의 수치를 가리는 옷처럼 거룩함과 의의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는 마지막 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영적으로 뭘 말할까요? 자, 전쟁이 때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거룩함과 의의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또 이런 자는 마지막 때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는 미루할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역사를 연구한 끝에 이렇게 네 가지 교훈을 말했어요. 이거는 이제 광야 수업이라는 정은지 목사님의 역사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이 베어드는 첫째,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과 백성이 무서운 줄 모르고 권세에 사로잡혀 날뛰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면 이 역사는 망조로 접어든다.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과거에 네로라든지 그 독재자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또는 그 국가가 집단적으로 일제 제국주의라든지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이탈리아 이것들이 권세에 날뛰면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 자, 둘째,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이게 천천히 돌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나뉜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정의와 불의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셋째,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해 가지만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언제나 강탈하는 자가 나타나 악을 행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된다라고 역사가 배어나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히 보이듯이 세상의 암흑과 혼란이 깊어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요. 이 모두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위기는 자원이 바닥나 굶주리거나 전쟁이 발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이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 꼭 공의신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길게 보면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외침이 있었지만 뭐 수천 번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멸망했죠. 우리 근세에 와서 이 해방 이후에 이 국내의 어떤 정권을 봐도 나름대로 독재하고 뭐하고 뭐 이걸 잘했지만 또 저건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그런 지도자들도 결국은 다 그들도 때가 되면 역사의 뒤엉키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상황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가난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올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퇴적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이제 그동안 3년 거의 2년 반 정도 우리가 너무나 이 생활이 통제되고 웹 활동이 이제 어렸던 그런 관계로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았죠. 이제 이 좋은 봄날 또 이제 웹으로 나가서 자연과 마음껏 호흡하고 그런 하나님 주신 대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저도 그동안 이제 농사 짓고 뭐 저 가서 그냥 조용히 농사 짓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함께 동역자들 모시고 같이 또 자연에서 힐링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대자연을 같이 느끼고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힐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성경을 또 읽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또 한 것인 구원하신 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에게 돌아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보니까 뭐 훈련들이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어요. 정말 이 훈련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저는 막 땡소리가 막 지나가는 거 들으면서 야, 이제 뭔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수고하는 우리 용사들, 또 우리 캠퍼스에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캠퍼스 선교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길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